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욥이 겪은 그 고난의 의미, 또 그 욥이 고난을 겪는 동안 범하였던 그 잘못,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왜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는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이 세 개의 동사로 들어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동사로 사실상 욥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겪었던 고난 이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은 어쩔 수가 없겠죠.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 그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된 적개심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회의, 이것이 사실은 그가 겪을 필요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욥이 고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상 그것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려 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제 엘리후가 촉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들어라, 듣고 할 때 이 들어라 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말이 일반적으로 듣는다, 듣다 하는 그 샤마가 아니고 아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잔. 이 아잔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 우리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아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구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14절 이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이 엘리후의 말은, 이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자 함인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아잔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라. 이게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이 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기보다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만히 서서, 이 아마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마드라고 하는 말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자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을 중지하고,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 중지하고, 계획도 중지하고, 실천도 중지하고, 감정도 중지하고, 다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분별하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 깨달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깨닫는다는 것은 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딘은 심판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밝힌 내용은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욥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욥을 향해서 왜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하는지,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엘리후가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들어라, 서 있어라, 그리고 분별하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겠죠. 그러면 왜 욥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하는가? 그 방해되는 것이 앞에 두 가지죠. 듣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의 이 처방은 계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경험적인 처방인 거죠.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율법들을 보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같은 거죠. 그런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모세의 인격성을 사용하셔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고, 또 경험적으로 그의 전인격적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준 이 처방, 들어라, 판단을 중지해라, 서 있으라, 그 다음에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엘리후의 경험적인 처방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권위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엘리후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지식이죠. 그 신지식을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할 정당성의 근거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15, 16, 17, 18절은 전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가, 뭐 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뭐겠어요? 엘리후는 알고 있지만 욥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엘리후가 질문을 한 첫 번째 15절, 그리고 두 번째 16절, 이것은 그대는 아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핫해다. 그래서 그대는 아는가? 당신은 아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엘리후는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은 아십니까? 그대는 아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떻게 구름의 빛을 비추게 하는지 아는가? 15절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어떻게 구름의 빛을 비추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구름의 빛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번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번개. 그러면 그 번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름들 사이에서 번쩍거리는 번개를 만드시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로서는 이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이었죠. 근데 뭐 현재는 상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번개가 왜 만들어지는지 알죠. 구름 속에 있는 그 음이온과 양이온 뭐 이것들이 합쳐져서 말이죠. 이 전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불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전기작용의 원리를 이제 오늘날은 이미 밝혀진 거기 때문에 알죠. 사실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속했던 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 없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과학적인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그 계시가 우리의 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을 변화시켜요. 믿음으로 그 계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 변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에 의한 신지식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 안에 일어난 지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끊임없이 인간 사회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사람에게 유용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성적인 지식이 돼서 이게 과학이 되기도 하고 기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도 무엇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지식으로 처음에는 주어지지만 점차 그것이 우리에게는 파악될 수 있는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신지식, 신비한 지식이 우리에게 파악되어지면 그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고 창안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런 과학기술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문화예술 또 우리들의 인간에 대한 어떤 지식에 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 이런 과학의 발전, 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엘리우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지성적인 또 과학적인 뭐 문화적인 이런 모든 발전은 계시에 기초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 계시를 누가 받았는지는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이런 발전이 계시에 기초하는 것이구나. 또 두 번째로 16절에서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는가? 그래서 여기는 겹겹이 쌓인 구름,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이것을 따로 이제 떼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구름에 여기서 겹겹이 쌓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겹겹이 쌓인이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균형이에요.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균형들에 관한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구름의 균형들에 관한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그러면 구름의 균형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구름은 이 땅에 있던 물이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늘로 올라갔으면 계속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액체니까 올라가지 못하든지.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땅에 있던 게 기체가 돼서 올라갔는데 또 날아가지도 않고 그 떠 있는 상태, 이거를 지금 균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쏟아지지도 않고 하늘로 훅 하고 날아 사라지지도 않는 요 상태를 균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균형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겹겹이 쌓인 구름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을 원문에서는 구름의 균형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름의 균형들에 관한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는가? 그러니까 왜 구름이 그냥 땅으로 쏟아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왜 그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사실은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또 언제는 쏟아지고 뭐 언제는 그렇게 있는지. 그게 왜 갑자기 그러니까 물로 바뀌어서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지, 뭐 이거는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점점 크기를 이루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언제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똑같은 구름인데 언제는 거기 구름 가운데 있던 물방울들이 모여서 비가 돼서 내리고 언제는 그냥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으로 그냥 보기 좋게만 떠다니는가? 그러니까 지금 비 내리기 전에 구름의 상태에서 하늘에 떠 있는 이것을 지금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을 네가 알고 있는가? 왜 그런지 네가 알고 있는가? 모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왜라고 하는 의문사로 의문문을 시작을 합니다. 17절은 왜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대가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땅을 남쪽으로부터 잠잠하게 하실 때,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그냥 남쪽으로부터예요. 남쪽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고요하게 하실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땅을 남쪽으로부터 잠잠하게 하실 때 그대의 옷이 왜 따뜻하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네가 아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 같습니까? 남쪽으로부터 땅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것은 아마도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요. 계절의 변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나 뭐 이스라엘이나 전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봄이 우리는 남쪽에서부터 오죠.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봄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또 잠잠하게 한다고 그랬을까? 이제 꽁꽁 얼어있었던 땅들이
막 그냥 추워서 아우성을 치는데 이제 봄이 오면은 점점점 기온이 높아지니까 땅들이 이제 뭐 춥다, 아프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뭐 조용해진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의복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따뜻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오는 것,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봄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절의 변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아는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죠. 이게 이제 지구가 해를 돌기 때문에 1년 365일을 주기로 해서 도는데 그냥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과 점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또한 엘리후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근데 욥은 모르지 않느냐. 또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들겨 넓게 만들다. 이거는 이제 마치 금박을 하고 은박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가지고 넓게 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름을 이렇게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을 마치 이렇게 대장장이가 철판을 두드려 가지고 얇게 판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도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마치 이렇게 주조해서 녹여서 부어 만든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때 당시엔 다 청동 거울이니까 말이죠. 그것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구름을 네가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인공비를 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지식들이었는데 지금 뭐 이제 한 4,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롭게 발견하게 된 이런 과학적 지식들도 전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엘리후는 알지만 욥은 알지 못하는 신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그 오묘함, 신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들리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는 이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말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직접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선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간에 중보자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이 중보자,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를 두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전달자를 두시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해요. 그러면 문자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계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계시가 아니라 이해되는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인간의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되고 지혜가 된 계시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계시, 이것은 이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는 계시는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계시는 어디에서 들어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는 이해력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직접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단 계시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선지자는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왜? 선지자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데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는다? 그런 일은 없다고요. 종종 사람들이 초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초월은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데 초월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다른 어떤 신비주의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차적으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그러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지만 사람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분별해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의 말을 듣고 또 저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이제 분별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또 저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도 그것을 듣고 믿으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도 되는 이유, 그것은 성령의 보증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이 계시를 전달하는 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목사들, 설교자들의 잘못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곡해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세워놓으신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도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완전성, 수준, 이런 것이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믿는 근거가 되죠. 이것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주었던 이 교훈을 통해서 그 교훈으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극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저희들의 지성은 물론이요, 저희들의 전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저희들의 인생이 부욕해 되어지며 이 세상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